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현재 지금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계속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참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좋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받은.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솔로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왕이 되었을 때의 솔로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부담됐겠죠. 좀 무섭지도 않았을까? 어떤 무서움이 있었냐면 제 생각에는 이 왕과 함께 통치를 했던 신하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좋으니 신하들도 좋은 신하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하들한테 내가 좀 왕권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에 왕권에 관한 도전이 있었어요. 당시 가장 마디였던 아도니아, 자기 배다른 형님이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역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 초청에다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냐만 옛날에는 뭐 어디 옆 동네에서도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에 돼서야 왕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당시는 솔로몬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여러 산당들이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곳이.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곳의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왕이 그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건강.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제적인 것. 예, 맞아요. 대부분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 구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형님 아도니아를 처단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영모 세력들을, 정적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죠. 심지어 아버지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인척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가장 중요한 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능력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요압은 다윗 왕의 형님들의 아마 자기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오촌 당숙 아저씨죠. 인척도 이렇게 배반을 하니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요. 그리고 부귀영화 당연하고요. 왕권도 얻었겠다, 부귀영화도 얻었겠다.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고 하면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일단 리스트를 쫙 적어봅니다. 적어본 다음에 회의를 한번 하겠죠.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거 구할 때 가장 좋냐 또 회의도 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한 개 말고 여러 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렇죠. 일단 하나님과 막 딜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이렇게 딱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았을 만하다. 솔로몬이 북이나 장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은 듣는 마음. 즉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요. 이게 어떤 자세냐?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전부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위탁 경영하기 위해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거기까지 더 주십니다.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혜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아주 표본을 솔로몬 왕이 보여줘요. 기도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기도 내용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밖에 안 돼요. 단순한 기도이긴 하지만 왕의 신앙, 그 리더잖아요. 왕이 리더니까 리더십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인식,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기도의 모범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많이 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먼저 6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요. 기도 시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주신 은혜를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란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기도응답을 주셨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지, 이렇게 주셨지, 이렇게 주셨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번 문제는 문제도 아니잖아. 예전에 행하셨던 거 생각하면 이번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건 말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딱 버튼 눌러가지고 필요한 거 딱 받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를 고백하는 그런 자세부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과연 작은 아이였을까요? 안 그래요. 그 다음요, 자신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가져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어른이에요.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잘 통치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세자들도 봐도 세자들이 극한 직업인 거 아시죠? 새벽부터 공부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왜 공부하죠? 왕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은 어느 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는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공부를 통해 왕의 수업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부족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성숙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예요. 솔로몬이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또 9절 말씀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여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뭐냐?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재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 왕들이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왕은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게 왕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있는 것처럼 재판이에요. 재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일 큰 목적 두 가지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재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것.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정보를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잡았구나, 됐구나가 아니라 내게 아니라 위탁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예요. 그거를 잘 알았던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도 볼까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 부, 장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거 구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걸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동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민감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사람의 말,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할 때에 그걸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요. 서두르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인 것이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 한 20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묵상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 4가지 기도는요 왕이기 때문에 했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교사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공의를 향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시선, 바른 우선순위 필요합니다. 짧지만 아주 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 하나님께 쭉 나열하는 것 순서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나에게 행해 주셨군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미천해요. 부족해요. 지혜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4단계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 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문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문제는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렇죠? 그리고 욥은 그 일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는 것처럼 알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흑백 TV를 봤습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흑백 TV 세대인데 우리 MZ 세대들은 흑백 TV를 대체 흑백을 어떻게 보고 살았을까? 옛날 TV는 문도 있었단다. 이렇게 쫙 다리가 있고, 그죠? 이런 TV는 부잣집에만 있었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댁이었는데 그 집에 그 TV가 있었어요. 쫙 열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돌리고. 저희 집은 그냥 이렇게. 저희 집에 그래서 아버님이 기억나요, 지금도. 자전거에 부여시장과 TV를 자전거 뒤에 싣고 오셨는데 앞에 여기에는 기차 장난감을 사갖고 오셔서 기차 장난감을 제 거 대고 이 TV가 이렇게 생겼는데 TV가 생긴 날부터 저희 사택에 온 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TV 보는 거예요. 와, 그때 봤던 게 뭐냐면 변웅전 아나운서의 묘기대행진. 기억나세요? 옛날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흑백으로만 보다가 칼라로 보니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와, 그렇죠. 제가 안경을 새로 바꾸고 나서 치명적인 단점을 알았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엉망이구나. 너무 까맣고, 제가 테니스 치느라고 얼굴이 너무 까맣고 피부도 안 좋고, 전에는 뿌연해가지고 그냥 잘생긴 줄 알았어요, 대충. 근데 안경을 잘 쓰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욥은 듣는 하나님을 알다가 보는 하나님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욥에게는 좋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그래서 뜻을 분별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볼까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4가지. 기뻐하시고 요청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조건부 축복을 주셔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는 기도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내용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5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저녁에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이 대표 기도문을 써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내려다보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희 누나도 그대로 기도 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는데 근데 대표 기도 순서가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기억하고 기도는 이런 것이 생각하니까 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살피시는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잘하는 기도는 논리적이고 쭉 잘 쓴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 적은 분들도 논리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장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치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요청한 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셔요. 어떻게 주셨냐? 12절에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 인류 역사 속에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부자냐? 빌 게이츠냐?
솔로몬이 제일 부자 아니었겠느냐. 예, 환산을 해보면 그 듣는 마음만이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3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누구죠? 뭐죠? 두 여인 아이 재판하는 거,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계속 띄워주세요. 한쪽 화면으로는요. 세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물론 받을 걸 예상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게 주시는 분. 네 번째는 조건부 축복인데 이게 뭐냐? 장수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조건부 축복, 장수는 좀 특이합니다. 앞에 있었던 지혜와 부귀는 조건이 달리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만큼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다가 이게 다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됐어.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넘어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응답받은 뒤에 입 싹 씻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순간은 뭐 어떤 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기도 응답이 돼서 뭔가 해결이 된 것, 해결 자체에 관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축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다면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후반기에 우상 숭배하죠. 결혼한 그 수많은 왕비들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난 왕도 아닌데 내가 지금 기본 산당 가서 이렇게 열처문제 제물을 드릴 것도 아닌데 이 기도가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첫 번째 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예요.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지? 그렇게 감사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난번에 제게 건강도 주시고 지난번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 관계도 회복하시고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감사만 쭉 누르다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기도냐? 두 번째요. 자기 인식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믿고 있으니까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 자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내 거 하다 안 되니까 그때 할 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잘 왔습니다 이런 자세입니까? 세 번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세 번째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유익에 앞서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입니다. 교사로, 부모로, 또 교회의 리더로, 직장인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자로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중보기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 하면 중보기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번째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보가 넘쳐납니다. 정보 해결을 여러분 다 어떻게 뭘로 하십니까? 핸드폰으로 다 하시죠. 정보도 많지만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쉬워졌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듣는 마음은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을까요? 핸드폰 만나는 시간이 많을까요? 핸드폰님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지혜로운 판단, 경청하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데에 매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때에 누구의 뜻을 묻습니까?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되게 여쭤봅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좀 묻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지혜도 주고
또 축복도 주셨지만 그 축복, 즉 장수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뭘로 보느냐? 내 소원 성취나 민원 해결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순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으로 보면은 기도를 보는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해달픈 문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러니까 이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5가지가 뭐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요청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막 부르짖고 요청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1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1시간이 짧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헤어져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막 부르짖고 소리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그 순간이 모두가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찬양을 듣거나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솔로몬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